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제 2차 전도 여행이죠. 5,000km 정도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첫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과 그 시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충분히 마무리한 후 떠났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자, 그런데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고소를 모두 다 기각했습니다. 무죄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 얼마 후에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로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중반절을 보면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3차 전도 여행은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부부가 함께 합니다. 바울이 그 권고했던 것인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함께 가겠다라고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꾼 부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처럼요, 자신의 남은 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남겨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죠.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앞에서 볼 때도 아굴라를 먼저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이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총 이름이 5번이 나오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요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의 순서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이가 많거나 중요한 사람이거나 직책이 높거나 서열이 높을 때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자, 당시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유대 사회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주님을 아내가 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그 집을 내어놓는 것도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생명의 위급함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사람도요, 브루스길라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요, 브루스길라가 당시의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헌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남편 아굴라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없었다라면요, 브루스길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그 당시에 남편이 반대했다라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는 다시 본도 지역으로 갈 거야 이사했다라면요, 브루스길라가 이혼하고 바울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부가 더 중요하고 믿음이 좋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이 이들 부부에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사실 바울에게 있죠. 자, 하반절을 볼까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약을 했다 그러죠. 나실인 서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들은 30일, 60일, 100일, 아주 길게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독주, 포도주를 금하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서 이 땅의 욕망을 죽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그런 기간이 나실인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미 그 전에 했던 것이요. 언제 그러면 나실인 서약을 한 걸까요? 바울은 이미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의 삶을요, 완전히 나실인으로 드린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볼 때 정말로 그렇게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면서 왔거든요.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실인으로 서약했다. 왜일까요? 언제일까요? 바울이 가장 그 사역에서 고난,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었죠. 자, 이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각오로 서원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에서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관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목적지가 아니고요, 경유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바울은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20절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듣기 원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요, 21절을 보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에베소로 나를 보내줄 것이다. 또 이런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에베소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지죠. 자, 22절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약간 독특한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표현을요, 항상 그들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교회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들의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물었다, 이 말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에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자, 안디옥은 자신을 파송한 그 교회이지요. 자, 거기에서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사실은 짧죠. 선교 보고하고 다시 바로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 정말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23절 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3차 전도여행은 약 6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전도여행은
개척이었죠. 복음을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에 가서 전한 것이었다면 3차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1차, 2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믿음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적용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1절을 보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바울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던 것이죠. 바울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뜻, 그 고백은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역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거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에서 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깊이 고민하다가 이런 멋진 글을 적어낸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삶을 관제로 드리면서 경험한 고백을 쓴 것이죠.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안다는 말입니까? 전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두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 합니다.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로마에서 잡혀서요, 참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이 그의 마지막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바울이 아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길은 누구에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빛,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길을 갑니까?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이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갔고요. 그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 길을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